반주자의 이제 성령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유 명절을 맞이해서 또 멀리 살고 있던 자녀들 또 이렇게 부모를 찾아오고 형제를 찾아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고유명절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모든 것들은 다 지워지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국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방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눈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손흥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지경을 넓혀라라는 표 아래 20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 새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들어 우리 교우들이 질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삼거지천 교회에 속한 교우들 주님의 보호 아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하여 순식간에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 기근, 지진, 홍수 등 공포스러운 일들을 뉴스를 통하여 접할 때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 원근 각처에 흩어져 부모 형제와 즐거운 시간 보내고 모두들 안전하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 있으시는 김동환 목사님, 사역하시는 일에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복으로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19일날 미국 가시는 주미경 전도사님, 먼 길 오고 가시는 동안 피곤치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축복을 함께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이강래 전도사님, 늘 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들 주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6쪽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펼쳐지는 성물과 태양이 자라는 성물과 이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산의 성물과 거기에 정한 것과 가지가지 나무와 매개지 이의 영혼을 하나 고기 요셉을 거기에 그의 머리들은 구달하여 공주의 만나시다. 같이요. 그는 촉수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이강래 전사님께서 작성하시겠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자손들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40여 년 전에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계셨고 안수 집사님 2분 그리고 성도님들이 대략 한 6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때가 명절입니다.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흩어져 있던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또 명절도 평일날 명절이 있고 주일이 낀 명절이 있는데 주일이 껴있는 명절이 되면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장로님은 6남매를 뒀는데 또 거기에 손자 손녀들 그냥 장로님 가족만 와도 그냥 반 정도가 좀 그래서 시골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 보면 명절 때 그 자리가 꽉 차면 아 시골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지금 자리가 펴 있는 거 보니까 도시 교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오고 요즘은 또 풍습이 그냥 오랫동안 명절 그 시간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또는 한 끼 정도 이렇게 식사하고 또 밥이 올라가는 그런 자녀들도 보게 되는데 또 나이가 드니까 예전엔 명절하면 기다리기도 하고 세뱃돈 받는 그런 기대감으로 어른들을 찾아뵙고 그러는데 그냥 명절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명절을 지내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명절 때 고향 가지 않고 또 본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명절이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영화를 이렇게 미리 이야기할 때 쭉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멘트가 기대하시나 기대하시나 20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오늘 2024년도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이런 일이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오늘 아멘. 이 본문이 요셉이 받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29장을 우리가 같이 찬송을 했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다시금 되새겨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없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받은 복도 어마어마한데 받을 복이 아멘.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과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은 그 한 장 전체가 축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명의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이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제 4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야곱의 그 아들들의 자손들 그러면서 또 이름을 불러가지고 오늘 시작이 요셉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그 성경을 다시 유심히 보시면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그냥 작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대충 축복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마음껏 그렇게 그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에서가 사냥하는 그 틈에 야곱이 대신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자, 그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 뭐냐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또 오늘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그냥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거기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면 모세는 오늘 신명기 33장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물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에 400년의 어떤 그 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야곱이 기도했던 창세기 49장의 그 기도 내용과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야곱의 12아들 그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과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400년의 기간 속에서도 그 흐름이 변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아멘.
그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천대에 이른다. 아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본문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물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 야곱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편애했어요. 편애. 다른 아들들은 다 일을 시켜서 들여나가게 하고 그런데 요셉만큼은 늘 껴안고 있었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서 아주 사랑만 가득 채워줬어요.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형들이 저라는 꿈을 이렇게 꾼다고 얘기를 했을 때 또 형들은 그 요셉이 믿고 그 요셉에 대해 시기가 생기고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신부원으로 일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는데 도단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만 받았던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상인들에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집에 보디바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한 번도 집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또 애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 노예로 한순간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일도 못하고 언어도 소통도 안 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이제 깨달으면서 그가 하루하루의 삶이 성실한 삶으로 바뀌면서 그 주인이 인정을 하죠. 가정총무로 세워주게. 근데 그것도 잠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가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노예 생활하는 것도 참 비참한 생활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2년 이상을 보내게 돼요. 뭐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바로 앞에까지 서게 되고 바로가 꾼 그 꿈을 해몽해서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발탁을 하죠.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 그의 나이가 30세였다. 30세.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때 30세였고 다윗이 왕으로 시작할 때가 30세였고 어떻게 그게 딱 일치가 되는지 어쨌든 요셉이 30대 이제 왕이 총리가 됐는데 그 바로의 꿈은 7년 동안 흉년이고 그 후에는 이제 7년 동안 풍년이고 그 후에는 흉년이 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흉년이 오게 되고 결국은 그 형들이 애굽까지 오게 되고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요셉인지 모르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북받쳐오르는 그 서름과 이 자기 동생을 보았을 때는 차마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내가 요셉입니다. 자, 형들이 그 상황 한번 그림으로 또는 영화 장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갑자기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랬을 때 그 형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쁠까요? 기쁨보다도 더 다가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생각난 게 20여 년 전에 그 도단에서 자기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그거 외면하고 무정하게 그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 장면이 형들 머리에서 확 그게 생각이 났을 때 기쁨보다는 더 두려웠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요.
자, 모세가 많은 법을 정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동해 복수법 또는 동태 복수법 같은 이야기인데 동해 복수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동해 복수법이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뭐냐면 그 정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그 맞은 사람이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몇 대 갚을까요? 원래는 한 대만 갚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한 대만 갚을까요? 화가 나니까 2대, 10대 이렇게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해복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라. 그 정도만 해서 끝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도 어쨌든 복수해도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내가 당했으니까 그 당한 만큼은 갚을 수 있다. 이 말을 요셉에게 비춰본다면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20여 년 동안 총리가 되기 전까지 큰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죄수 생활하고 그랬던 요셉이 그 서러움과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형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다면 그런데 놀라운 건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그 감정을 이제 버리지 않고 형들에게 그것을 갚았다면 속이 시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20년 동안 있었던 그 응어리 이게 해결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축복의 말씀이 없어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막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한번 잠깐 읽었지만 한번 집에 가서 다시금 천천히 곱씹어서 몇 번씩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복이 뭐 다른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이 요셉에게 주는 이 축복의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 사막의 식물들이 자라고 사막의 동물들이 살고 것은 이슬 때문이래요. 그 밤에 새벽에 내리는 그 작은 물방울 이슬들 그런 이슬들이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는데 이게 하늘의 보물이야. 이런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에 보이는 물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물까지도 태양을 통해서 자라나는 식물들 또 밤에 태음이라고 써있죠. 달을 통해서 자라고 얻어지는 그런 모든 선물들 땅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저 언덕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기름진 것들 그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세 머리에 모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정수리에 이것이 흐르게 될 것이고 또 모세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렙산에서 가시던 풀에서 보였던 그 하나님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4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요셉에게 더 나아가서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어떤 풍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자에게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 그런데 르우벤이 잘못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장자의 복이 두 사람에게 흘렀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요셉에게 흐르고 하나는 유다에게 흘러서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이 장자는 두 가지 복을 받아요. 크게 하나는 갑절의 복. 그러니까 이게 제사를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2배로 주는 복이 장자가 받는 복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 2배의 복을 받아서 지파를 나누게 될 때 요셉은 2지파로 더 들어가잖아요. 요셉 지파라는 말은 쓰지를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게 두가 다 요셉의 아들인데 이 2지파가 이제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줬는데 특별히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에게는 반반씩 해서 요단강 기준에서 동쪽의 반, 서쪽의 반을 줄 정도로 이런 복이 흘렀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처신하에 따라서 그 복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도 그것이 계속 흘러간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물이란 단어. 하나님의 복이 뭐다? 선물. 하나님의 복은 선물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뭔가 정말 잘해서 받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 값없이 주는 그런 복으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값없이 주는 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이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복인데 이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잘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 이 상 받는 거 너무 좋잖아요. 상. 세계에서 권위 있고 최고의 상을 말하면 대부분 노벨상을 많이 들어있어요. 노벨상을 받으면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경사해요. 우리나라는 딱 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하나 받았는데 일본은 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우리도 좀 더 이렇게 지금 노벨상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자 노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과학자였어요. 선한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보니까 광산에서 이 돌이 많잖아요. 근데 돌을 꼭대기로 깨고 있는 게 돌을 그걸 보면서 이 노벨이 생각해서 좀 더 수월하게 저거를 깰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노벨이 만든 발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목적은 저 선한 일을 위해서 광산에서 그걸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집어넣어서 터뜨리면 곡괭이로 깨는 것보다 수천 배의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을 주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무기로 만들어서 살상 무기로 만든 거예요. 총으로 쏴서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폭탄을 만들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노벨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내가 괜히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가 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를 몇 명 택했어요? 12명 택했어요. 뭐 10명보다 많은 숫자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근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듣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깨닫고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받아서는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고 감당하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다. 아까 사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사울과 다윗과 비교해요. 자, 사울도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되는데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했어요. 자, 왜 이 차이가 났을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아무 어떤 어려움 없이 제비 뽑아서 금방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되는 어떤 왕이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과 기간과 어떤 경험이 없이 왕이 돼요.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몰라요. 사울로 인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게 10년 이상 이렇게 도망다니게 되고 그런 죽을 고비를 다 넘긴 다음에 왕이 됐어요. 그 차이가 결국은 사울은 빨리 왕이 되고 다윗은 늦게 왕이 됐지만 그 늦게 왕이 된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고 빨리 왕이 된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없는 얘기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두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바로 앞에서 총리로 되는 그런 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길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서 그냥 돈이 많으니까 가서 애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그 유학 가가지고서 고관들 자녀들과 또 왕자들과 친분을 갖게 돼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줘서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총리가 되는 과정이 두 길이지만 만약에 제가 만든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이런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용서라는 걸 몰라요.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다면 금방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면 지금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모세가 그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지도자가 됐으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금방 와도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당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을 때 자, 그것을 신명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딱 하나다. 그게 바로 아까 교독 처음 읽었을 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순종과 불순종. 이게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만 그릇이 되고 있으면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부어줬던 그런 축복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안 받는 것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뭐냐?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여기 교인들 기도 중에 이런 기도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녹두렁이 있어요. 저 통신을 좀더 높내로 좀 옮겨주시고,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제가 그 100억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런 기도 혹시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 하시는 분은 복권을 꼭 사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시험을 한번 해보셔요. 우선 그 사람에게 1,000,000원을 줘서 그 1,000,000원을 어떻게 쓰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다듬어지고 많은 연단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올 한 해에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삶이 복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 표가 영적 지경을 넓혀라.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으로 지경을 넓혀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시는데, 다만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훈련에 저희들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상을 아누리세 선상다 싸우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주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봉헌합니다. 어려운 경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 그 마음들,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날 교회 학교 말씀학교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2023년도 12개의 12월 12개의 선거를 암송했는데 대상으로 우리 이정현 학생 그리고 최우수상으로 이시정 학생 그리고 이따가 나오세요. 우수상으로 한이한 어린이가 받게 됐는데 한이한 어린이는 오늘 참석을 못해서 다음 주에 본인이 받는 게 좋겠잖아요. 할머니가 대신 받을까요? 본인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이시정 최우수상 이정 나오세요. 상장 최우수상 이름 이희정 학년 중등부 2학년 위 학생은 2023년에 월별 성부 성경 암송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11일 생거 진천교회 말씀학교장 김동환 목사. 어떨 때를 안 보여요. 사진 촬영 등에 우리 이정현 학생 상장 대상 이름 이정현 학년 고등부 2학년 위 학생은 2023년에 월병 성부 성경 암송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4년 2월 11일 생거 진천교회 말씀학교장 김동환 목사. 12개 다 암송했어요. 그 중에 우리 하나 시편 23편 시작.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한채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 듯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갑자기 시키면요 당황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얼마나 달달달 외웠겠어요. 저기서 이제 엄마가 수술할 때도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도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하는데 어른들도 한번 해볼까요? 12월 달에 자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번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40일 전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 주일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40일이 좀 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되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앞으로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 또 유년부에 있는 아이들은 또 다시금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제1회 볼링 대회가 오늘 있습니다. 2시에 농협중앙회 그 은행 맞은편에 스카이 볼링장이라고 3층 4층이 있는데 우리는 3층에다 예약을 해서 2시에 이제 대회를 갖게 되는데 그 농협은행 옆에 새마을 금고 주차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차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 새마을 금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시고 3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진행은 친교부장이신 우리 박병선 집사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 잘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영재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이제 좀 호전이 되셔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는데 여기서 기도를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맥노 지사님 지난 주간에 담낭 이 담석이 있어서 제거 시술을 받게 됐는데 공기알보다 큰 그 돌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더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시원이 왔는데 시원이 탈장이 있어서 시원이도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잘 제자리를 잘 자리 잡아서 음식도 잘 먹고 있다고 하고 리온이도 왔죠. 리온이도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 또 이따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학교에서는 말씀 암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암송하시고 읽는 것, 쓰는 것, 또 암송하는 것 우리 교회가 거기에 더 열심을 갖는 교회가 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말씀이 힘이 돼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어른들도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중에는 70 넘으신 분 저기 다 앉으라고 해서 우리 세배해야 될 것 같아요. 70 넘으신 분들은 꼭 세뱃돈 챙겨서 오실 수 있기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